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계속 바울의 이야기, 성령의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이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와서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괜찮냐고, 결혼해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왜 이상한 걸 자꾸 묻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그냥 뭐 괜찮은 것 같다, 뭐 제가 뭐 이상해 헤어져 이러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절대로 헤어지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헤어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나죠. 나랑 원수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이상해도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하게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도 뭐라고 말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지혜롭게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결혼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30년 뒤에도 행복할 수 있을지를 상상해 보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30년 뒤에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뒤에도 재미나게 지낼 수 있을까? 재미날 것 같아. 그럼 하라고. 뭐 별 고민 깊게 하고 한 건 아닌데 꽤 괜찮은 조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하면서 돌아갑니다. 아마도 그 친구는 너무 뭐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사겨라, 뭐 이렇게 이제 이해했는 것 같아요. 김창옥 씨도 비슷한 의미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부부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예의가 필요하다. 기가 막혀. 이 사람 기가 막힙니다. 그래야 30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의가 필요해요. 오래 지내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조언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도 30년 뒤에 서로를 계속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저는 정말로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50이거든요. 30년 뒤면 너무 늙긴 하는데 그래도 재밌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저만 늙겠어? 다 늙어요. 그러니까 다 약간 이상해진 상태로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맞아요. 이거를 생각하면 30년 뒤에도 우리가 잘 지내려면 서로 예의 있게 잘 지내야 되는구나. 서로 사랑하면서. 자, 서로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세요. 30년 뒤에도 제 옆에 앉아주실 거죠? 라고 한 사람이 하면 그러면 그 옆에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심지어 더 근사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30년 뒤에 심지어 더 근사한 상태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30년 뒤에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2054년 너무나 많은 게 바뀌어 있을 그날에도 여전히 변치 않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자라가고 또 함께 자라가는 것을 기뻐하고 또 함께 공감하고 슬퍼하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거죠. 2054년에요. 근사합니다. 얼굴은 변하겠죠. 주름은 많아지겠지만 변치 않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그 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왜 이 에베소 교회 얘기냐? 이게 왜 30년의 얘기냐? 성경에 유일하게 그 교회의 이야기가 30년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유일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처음 에베소 교회 얼마나 좋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왜냐?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에요. 너무 좋아. 보고 싶어요. 나 그 교회 다닐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처음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얘기인데요. 처음 방문했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처음 방문할 땐 아굴라하고 브리스길라하고 같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잠깐 같이 들려서 여기에서 말씀을 잠깐 전했다가 바울은 딴 데로 다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바로 그 다시 돌아왔을 때 얘기인데, 처음 방문했을 때도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 일행을 붙잡았어요. 바울 선생님, 좀 더 있어 주시면 안 돼요?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좀 더 말씀 전해 주세요.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제가 꼭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바울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키듯이 다시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어떡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회당에서 얼마간 가르치느냐? 3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잠깐 와서 며칠 전했던 첫 방문과 달라 3달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어. 그래도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래? 그럼 못 듣는 애들은 오케이 안녕 하고, 자 듣는 사람들 일로 오세요. 이래서 듣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두란노 도서관이 있습니다. 아마 그 건물은 아니었을 거야. 그 건물 아니라 아마 그 건물 근처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앞에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던 바로 그 두란노 학교, 여기가 에베소 교회의 처음 시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된 교회냐? 말씀을 배우면서 시작된 교회야. 이게 에베소 교회의 최대 강점이고 특징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얼마를 배웠냐? 장기간. 그것도 최고의 선생님,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배운 거야. 야, 어느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간증하느냐? 저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잘 모르지만 앞으로 성실하게 배우겠습니다. 한 50대 되신 이 회사 중요업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실하게 배우겠다고 하는 학생의 태도가 있더라고요. 말씀을 난 모르지만 난 예수 믿기로 지금 작정했다고 스위치를 옮긴 거야. 예수 믿기로 딱 옮겨. 그리고는 이분이 뭘 작정하냐? 배우겠습니다. 맞아요. 배워야 돼요. 대충 생각이나 느낌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게 에베소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나중에 편지를 보내거든요. 로마에서. 그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서에서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배우는 것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 바울이 이제 떠난 다음에 후임으로 누가 옵니까? 자, 성경 퀴즈. 자, 에베소 교회 바울 후임 담임 목사 누구예요? 야, 다 아시는구나. 디모데가 후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해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편지할 때 디모데 전서를 보면 뭐가 제일 강조되느냐? 말씀을 가르치라는 게 강조돼요. 디모데 후서 4장 2절. 너는 다른 복음 가르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가르쳐라. 4장 6절. 네가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너한테 다시 갈 때까지 모대야, 너 말씀을 읽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해.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이퀄 배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배움이 이 에베소에 어떤 영향력을 나타냈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에 대한 소개를 오늘 10절하고 20절 우리가 따로 띄어서 읽었는데요. 자, 10절, 20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네, 제일 뒤에 유대인,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이나 안 돼. 이 정도로는 안 돼. 더 크게 하겠습니다. 자,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모태신앙이나 초신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자, 20절 이와 같이 저서부터 읽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새로 얻으니라. 아멘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렇게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사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은 자라나서, 배움이 있는 그 교회인데 말씀이 자라나는 거야. 그 에베소에서 거기에 힘을 얻었고 라고 되어 있는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진짜로 파워, 권력 이런 겁니다. 힘을 얻었다는 거죠. 힘을 얻었고, 그 뒤 단어가 조금 번역이 아쉽습니다. 여기에 이스키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이스키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자라나서 힘을 얻게 되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도시를, 장악이라는 말은 약간 약간 이상해. 장악 말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단어, 그 단어입니다. 이렇게 딱 그랬어요. 맞아요.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정말로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바울과 바울의 이 동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열심히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처음에는요, 종교인들의 변화가,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죄송해요, 중간을 띄어먹었어요. 다시 올라가서 말씀입니다. 저는 적혀 있는 거 아니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훌쩍 뛰어넘어가 버렸어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에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인데, 자,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고요.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이 사회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턴지 정치인들은 막말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할 수 없는 말이죠. 쳐봐,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이런 말들 하면 안 되고, 아주 독한 말을 서로에게 쏟아내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굉장히 진지한 목소리로 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들의 문제, 아니면 법과 제도, 또 낮은 출산율, 부의 양극화, 지독한 이기주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되는 시점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 이 문제는 무슨 법과 제도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움직이는가라고 하는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움직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은 방향을 바꿀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사회의 변화 가만히 들여다보면 법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그걸 개선한다고 해서, 혹은 지도자를 갈아치운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겉은 그럴싸하게 바뀔 수 있겠지만 아마 속은 계속 골마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거꾸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서 그게 점점 번져가면 세상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이상적인 얘기죠. 그런데 때로는 그렇게 기다릴 수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해요. 타락의 속도가 개선의 속도를 압도해버리면 대책이 없으니까요. 그땐 속수무책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 이런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 이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가 바뀌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마중물이 될 뿐,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시는 마중물이 되는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지도자가 바뀌어서 사람 안 바뀌어요. 한 사람이 바뀌어서 세상 바뀌는 일 없어요. 그저 그런 것들이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세상은,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내가 사람 못 바꿔요. 제가 제 아들들도 못 바꿉니다. 저희 집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는데 뭐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야 하겠습니다. 야, 우리는 마중물이야. 그러면은 옆에 사람 그걸 받아가지고 너도 알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야, 너 마중물이야. 나도 알아. 네, 좋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중물이 된 교회죠. 변화를 이끌어낸 마중물. 정말로요.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던 에베소 교회의 영향력은 도시 전체로 확대됩니다. 처음에는 종교인들의 변화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12절, 바울이 손이 닿는 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라도 바울의 손길이 닿았다고 하면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갔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8절, 그 일을 목격한 사람들이 회개했다. 19절, 심지어 그 동네 주술가들이 무슨 일을 벌이느냐,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다 주던 주술책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다 불살랐는데 얼마어치냐, 수억 원어치의 책을 불살랐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변화죠. 민감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에 대한 신적 권위에 대한 민감한 사람들이 먼저 막 바뀌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이요, 도시 전체로 확대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 바로 그 뒤에 21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 바로 그 뒤에 얘기가 뭐냐, 두란노라니 에베소 난동 사건이라고 이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난동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난동이냐,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에베소 극장에 25,000석이 된 에베소 극장이면서 막 소리 지르는 폭동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거기 쭉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 에베소는요 로마에서 가장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돈이 제일 많은 도시 1등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의 도시죠. 얼마나 돈이 많았냐, 당시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 유명한 도시 아닙니까?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지금도 파르테논 신전 가면 아름다워. 근데 거기에 기둥수가 몇 개냐, 46개. 그런데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기둥수 한번 놀라주세요. 낮은 소리로 오 하시면 됩니다. 127개. 엄청 큰 거야. 장난 아닙니다. 1750평의 단층 건물이야. 그리고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그 127개 기둥 중에 40개를 순금으로 도금했습니다. 좋았어. 극장은 25,000석. 그러니까 최대 규모의 극장이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에베소 중앙로 있죠. 중앙통은 3km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리석. 돈이 최고라고 외치는, 모두가 동경하는 도시, 당대 가장 화려한 도시 에베소. 그런 도시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에베소 난동 사건입니다. 이게 왜 그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냐, 말씀이 그 도시 안에서 자라났고, 자, 이건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고,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생각들이 심겨지기 시작했다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돈이 제일 많은 도시였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뭐냐, 교회가 성도들의 수가 성장하는 것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에베소 도시에 살아가던 시민들의 소비 패턴을 바꿔놓은 겁니다. 어떻게 바뀌냐, 아데미 상이 그 에베소의 상징인데, 그 아데미 상의 미니어처를 조각해서 팔던 우상 판매상들의 판매량이 급감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거 더 쉽게 말하면 부적 판매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 반발해서 부적 판매상들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부적 판매 상인 연합회.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에베소 이 극장에 모여가지고 소리를 질렀던 사건. 여러분, 돈의 쓰임이 달라졌다는 건
삶의 우선순위가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돈의 쓰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진 걸 돈의 쓰임이 달라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면서 제 아들이 운전하면서 오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예. 태권이 만나고 21년 만에 김태권이 저에게 무슨 얘기하냐. 아빠, 오늘 저녁은 내가 사온 양고기를 먹을 거야. 돈의 쓰임이 달라진 것이죠.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쓰임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같은 이 시대에는 돈의 쓰임의 방향을 달리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 성실하고 진실했으면 좋겠다. 저는 헌금 설교는 안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돈의 쓰임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좋을 거, 내가 먹는 거, 내가 입을 거에 쓰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연습이라니. 가치관을 바꾸시고 당장 실천하셔야 될 일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난동 사건이라는 건 뭐냐? 에베소에 진짜 교회가 세워졌다는 증거예요.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야. 진짜 교회라는 거야. 소비 패턴이 얼마나 달라졌으면 그 사람들이 이 소득이 떨어져가지고 난리를 피웠을 정도니까. 야, 이건 기가 막히다. 여의도에 가서 증권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사람들이 다 증권을 안 하게 되는 경우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를 바꾼 것일까요? 두란노 서원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맞아요, 에베소가 바뀐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돼. 두란노 서원, 두란노 학교,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를 바꾼 게 아니야. 그게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외친다고 세상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이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외쳐서 세상이 바뀌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15년 전에 저는 35, 저 김영석은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청년부 목사였습니다. 청년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어요. 솔직히 왜 이렇게 성장하는지 설명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십 명 모이던 청년부가 수백 명이 모였으니까 예배당이 꽉 차서 뒤에요, 예배 끝나면은 문이 탁 열려서 딱 나갈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뒤에 쫙 줄 서가지고 박수 쳤어요. 어머나 이러면서 귀엽다고. 여러분, 제가 잘해서였을까요? 그땐 살짝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에요. 마중물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거가 뭐냐? 만약 저에게 성장의 이유가 있다면 지금도 그래야죠. 지금은 안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안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시대에 거대한 흐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서서히 멀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처럼 추앙받고 노래되고 예배되지 못하는 거예요. 지도자 갈아치운다고, 담임 목사 갈아치운다고, 법과제도 손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만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마중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거든요. 하지만 마중물이 있다고 반드시 펌프에서 물이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겸손히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며 맡겨진 소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우리 인생에 복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마중물일 뿐입니다. 청년들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아름답고 환상적인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알아가게 될 거예요. 이 사실만 외우고 기억만 해주세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 계속 자기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마중물이 되는 거, 그래서 가까이에서 마중물로서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 어느 교회보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변화되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이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에서 뭘 제일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엄청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말씀 나오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더 크게 이루게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경험했으니까 기억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의 강한 능력으로 굳세어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회 처음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또 제 자신이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 하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변치 말고 끝까지 마중물이 되는 소임을 성실히 감당하자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또 주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가 30년의 이야기가 기록된 유일한 교회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 30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30년 뒤에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데 칭찬도 받았어요. 잘한 것도 많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맞아요. 말씀 배웠으니까. 그리고 거짓 사도 가려낸 것, 말씀 배웠으니까 헛소리 안에 치울 수 있었어요. 이단이 와서 얘기해도 여긴 안 먹혀. 신천지 와도 안 돼. 거기는 신천지에 왜 빠지느냐? 말씀 몰라서 빠져요. 그런데 말씀 배우니까 왜 그래요?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우리는 오히려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위해서 나오시라고. 세 번째,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은 것. 이거 너 정말 잘했어라고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아요. 그런데 4절, 30년 뒤에 에베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마중물이 되어 에베소의 변화를 이끌어냈던 에베소 교회가 30년 뒤에 처음 사랑 버렸다고 질책받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있지만 마중물의 도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저는 한 번에 이 교회가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어떤 방법을 쓰겠어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쓰는데 그건 한 번에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서서히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서서히 생각을 바꿔놓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 여행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터키 가시면 꼭 에베소는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에베소 가면 여기가 항구 도시인데 무역항이거든요. 그런데 가보신 사람들은 알아. 여기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바다에서 8km 떨어져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라고 얘기하시겠는데요. 어떻게 된 거냐? 에베소를 가로지르는 강의 토사가 서서히 쌓이면서 바다로부터 멀어지게 한 겁니다. 그러면 멀어지는 것처럼 에베소가 항구가 아니라 육지의 도시가 된 것처럼 성도의 삶도요, 갑자기 무너지거나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갑자기 멀어지는 일은 별로 없어요. 서서히 무너집니다. 교회도 사람도요, 익숙해지면 안 돼.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들은 대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의 특징이 뭐냐? 교회 문화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에서 뭘 원하는지,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찬양도 다 알고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익숙해. 예배도 익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익숙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익숙해. 그래서 형식만 남고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 손이 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전히 무섭고 두려워야 된다. 성도들은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외감을 놓치지 말려고 스스로 분연히 애써야 돼요. 대충 앉아있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것 잃으면 다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도 아마 이런 질책을 들은 것 아닐까. 마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무례해지고 우리 영혼이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엔트로피를 얘기해서. 네, 엔트로피 궁금하신 분은 2달 전 설교를 다시 들으시면 될 겁니다. 부디 우리 교회 30년 뒤에도, 얼굴에 주름이 많아진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중물의 도리를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